오늘은 우리 7장하고 18장을 살펴볼 건데요. 그 전에 우리 11장부터 20장까지의 장제목들 다시 한번 더 이렇게 복습해보고 이렇게 시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11장부터 20장까지는 전체 이 장의 그림의 이 주제가 뭐라 그랬죠? 아브라함의 할례식당. 그래서 지금 아브라함이 그 할례식당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 식당의 전경입니다. 자, 11장의 그림은 뭘 들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바벨. 그래서 장 제목은 바벨탑. 그리고 이제 중요한 족보가 남아 있는데 누구의 족보죠? 셈의 족보. 자, 아브라함이 뭐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뭐라고 외치고 있어요? 어디로 가라? 아브라함의 가나안 이주. 자, 지금 아브라함이 서브를 하면서도 운동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리를 젖버리고 이제 스쿼트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갈라진 다리는 롯과의 이별을 나타냅니다. 롯이 이제 소돔과 고모라를 향해 가게 되죠. 자, 그때 아브라함이 그 소돔과 롯에서 그 어, 그 전쟁에 휘말렸던 롯을 이제 구출해 오게 되는데 그때 누구를 만나게 됩니까? 살라마 멜기스덱에 떡과 포도주를 대접받고 뭘 드려요? 11조를 드리죠. 근데 이제 하나님이 이제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저는 누구 후손이 없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걱정하는 아브라함에게 이제 하늘의 별을 보여주시면서 별처럼 많게 할 거야. 그러면서 이제 언약을 맺으십니다. 그래서 횃불, 언약, 이제 갈라진 고기 사이를 횃불로 하나님이 불로 지나가시죠. 그리고 근데 이제 아브라함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에게서 누굴 낳아요? 하갈에게서 이스마엘을 낳아요. 그래서 자, 여기까지가 이제 지난주까지 살펴본 말씀이었고 이제 오늘 이제 17장인데 자, 이 간판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의 계명과 할례가 되겠습니다. 계명, 저 맞죠? 여의. 네네. 자, 순간, 아닌가? 그래서, 네. 자, 그리고 지금 이 식당에 줄 서 있는 10명, 의인 10명.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에 이제 천사들이 가서 다 이제 멸하겠다고 하니까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죠. 간구하면서 의인 10명만 있으면 하나님 멸하심을 이렇게 면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그런데 결국은 의인 10명이 없어서 사실 단 한 명이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는 멸망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림이 멸망하는 이제 불에 타는 그리고 저기 이제 손님은 왕인데 뭘 들고 있습니까? 그래서 그러나 아이멜렉까지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전체 11장부터 20장까지 강제목을 살펴봤고요. 오늘은 17장하고 18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7장은 아브라함의 이제 할례 식당이 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할례 식당. 자, 이제 그 아브라함의 나이가 이때 몇 살이 되냐면 99세가 됩니다. 그리고 네, 이제 적지 않은 나이인데, 근데 이제 그래서 이 하나님이 이때 아브라함에게 이제 그 언약을 갱신하시는데요. 너는 이제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 거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뭐라고 바꿔주시냐면 아브라함.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이었다가 아브라함이 됩니다. 그래서 열국의 아비라는 뜻이 돼요. 그러면 이제 어, 덩달아서 같이 사례는 사라로 바뀌어요. 열국의 어미. 그래서 이제 이름을 바꿔주시는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한 가지 주의해야 될 말씀이 있는데, 한번 살펴봐야 될 말씀이 있는데,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날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의 말씀 중에 12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나왔어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이 약속을 통해서 하나님 모든 이제 족속들이 복을 얻게 될 것이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자, 여기서 다시 한번 복습을 해보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언약의 말씀 중에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너에게 처음에 뭘 주겠다. 땅 주겠다. 이제 그게 가나안 땅이었고 그 가나안 땅에서 뭘 이루게 하겠다? 큰 후손들이 큰 민족이 될 거다. 그리고 너는 뭐가 될 거다면 복의 근원이 되는데 그래서 너를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얻게 될 거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은 복 받는 인생이 아니라 복을 주는 인생이라는 걸 잊으시면 안 돼요. 우리에게 하나님 복을 주시는데 그 복 주시는 이유가 뭐예요? 복을 유통하라는 거예요. 그 전에 장경철 교수님이 이렇게 청년 집회 때 오셔가지고
저에게 이제 그 말씀을 나눠주시면서 이렇게 강의를 하시면서 본인은 유통업자라고 자기를 소개하시면서 좋은 것들을 유통하고 이렇게 나누는 일을 하는 사람이라고 이제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하셨었거든요. 근데 그 말이 저희 너무 마음에 들었었는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복을 유통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복 받는 이유가 뭐예요? 그 복을 나눠주기 위해서. 여러분, 그, 이 세상에 있는 건 가지면 썩어서 사라지지만 그걸 나누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한 개도 안 가져갑니다. 한 개도 못 가져가요. 그거 다 쓰고 가셔야 나중에 여러분 하나님 나라 갔을 때 칭찬 얻을 수 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준 달란트들 그거 다 우리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눠 주라고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이 하나님 부르신 건 너가 뭐가 될 거다? 복의 근원이 될 거다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에게 시시때때로 나타나서 하셨던 말씀을 한번 살펴보면 특징이 한 가지가 있어요. 이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전체적으로 봐야 될 이유가 이제 이런 데서 나오는 건데요. 12장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자, 뭐라고 그러셨냐면, 아까 뭘 주신다 그랬어요? 큰 민족, 가나안 땅, 그리고 너는 복의 근원 될 거야. 넌 모든 민족의 복이 될 거야. 모든 족속이 너를 통해서 복을 받을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자, 그리고 하나님이 다시 흔들리는 아브라함에게 또 나타나셔서 또 확인을 하시는데, 하늘에 뭘 보여주시면서 15장에서 뭘 보여주면서 너는 너희 후손들이 변처럼 저렇게 많을 거야. 이렇게 또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또 하나님의 나라를 또 그렇게 약속하신 것, 언약을 다시 한번 떠올리게 하셨죠. 그리고 나서 지금 또 17장에 또 나와요.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에게 다시 말씀하시는데 너는 12개 아비가 될 거야.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아직은 태어나지 않았지만 뭐 너의 후손의 아버지가 될 거야. 후손의 조상 이렇게 얘기 안 한 거고 올레이션 모든 민족들의 아버지가 될 거야. 근데 저는 제가 아브라함 입장이라면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여러분 좀 황당하지 않아요? 말씀이 너무 황당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너는 뭐 앞으로 뭐 너희 후손들에게 뭐 조상이 될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건 이해가 되는데 여러분 모든 나라와 민족들의 족속들의 조상이 될 복의 근원이 될 거야. 이거 굉장히 황당한 얘기인데 여러분 이게 믿겨지십니까? 사실은? 근데 당장 지금 아브라함에게 누구도 없어요? 아들도 없어요. 사실은 이 말씀은 아브라함에게도 사실 막막한 얘기예요. 아브라함이 믿음 없다고 너무 그러시면 안 돼요. 믿음 없다고 뭐라고 하시면 안 돼요. 아브라함이 사실 뭐 여러분들이 역지사지로 입장 바꾸는 생각하면 저도 아브라함이라면 야 이거 믿기 쉽지 않겠는데 이제 그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예, 저도 충분히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사실은 또 여러분 16장에 보면 이스마엘 여러분 지금 하갈에게서 누굴 낳았어요? 이스마엘 낳는데 99세가 됐더니 아브라함에게 지금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이름을 개명해 주신 거예요. 넌 열국의 아비. 사례는 사라, 열국의 어미.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말이에요. 이건 여러분 제가 그 사진을 쓰기로 약속을 하고 허락을 받고 쓰는 거니까. 네. 어디라고 써 있죠? 적어보려고 제가 한 건데. 어디 갔다 왔냐면 양아지로 갔다 왔는데 가보셨어요? 안 가보셨어요? 우리 전도팀이랑 다음 우리 화요 전도팀들이랑은 양화진을 가야겠구나. 네, 양화진에 가는 걸로. 양화진은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텐데 외국인 선교사 묘지입니다. 묘역인데 저는 굉장히 많이 갔어요. 뭐 제가 선교학을 전공한 거에서 뭐 숙제 레포트 때문에도 가봤지만 그 이제 청년들이나 선교팀들 이제 교회마다 선교팀들을 이렇게 구성을 할 때 제가 여기는 꼭 가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이곳에 가면 뭐 우리가 흔히 아는 언더우드 선교사님이라든가 벤젤런 선교사님 같은 이런 유명한 뭐 이제 그 이제 우리 그 실 만드신 셔우드홀 같은 그런 그 선교사님들의 묘지들이 좀 있단 말이에요. 뭐 이름 없는 분들의 정말 그런 헌신에 의해서 이렇게 우리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졌잖아요. 근데 요 양해하지는 홀에 들어가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홀 들어가는 초입에 이렇게 써 있어요. 하나님이 조선을 이처럼 사랑하세요. 이렇게 써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 어떤 사람이 아브라함이 여러분 조선이라는 나라를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아브라함이. 아니, 당연히 모르죠. 아브라함이 옆에 있는 나라도 몰랐을걸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저는 사실 이 말씀을 제가 이렇게 이제 공부를 하고 또 말씀을 전하면서도 제가 가슴 벅차 올라오는 이유는 아브라함이 뭘 알았겠어요, 사실은. 갑자기 하나님이 부르시더니 야, 나 네 이름을 바꿔줄게.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바꾸시더니 넌 앞으로 이제 열국의 열방의 아버지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야, 저게 무슨 황당합니까?
그렇게 생각 안 들었겠습니까? 이걸 도대체 믿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어떻게 하라는 얘기인 건가 그런 생각 안 들었겠어요. 그런데 아브라함도 알지 못하는 조선 땅에 하나님의 복, 그 복이 전해졌고 그 복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었고 가장 좋은 굿뉴스가 전해졌고 앞에 보이는 우리들이 지금 웃고 이렇게 웃고 앉아 있잖아요. 지금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네? 우리도 지금 몽골 가고 어디 간다고 이렇게. 네? 그리스도의 복음을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그게 여러분 지금 이 아브라함 때 이 12장에서 12장 장 그림이 뭐였죠? 제가 누구 한 명 또 쳐다보면 또 시험 되시겠죠? 안 써도 그림을 빨리 생각하세요. 12장 그림이 뭐였어요? 그죠? 가나안 이주. 뭐라고 돼 있어요? 아브라함이 보호하고 있잖아요. 가나안으로 가라. 이때 그 말씀을 받았잖아요. 내가 너로 내가 너로 큰 민족으로 이루고 내가 너 복을 주어 넌 복의 근원이 될 거다. 내가 지시할 땅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이스라엘의 그 비전을 가지고 나아갔더니 그거 이제 시대가 흘러 구약이 지나고 신약에 누가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셨고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그 약속의 성취가 이루어졌고 그 예수님의 이후로 그 예수님이 세운 제자들로 이루어서 끝내는 복음이 어디까지 흘러왔어요? 조선 땅, 열방까지 왔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언약의 그 성취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이 땅 가운데 흘러오게 된 거죠. 하나님의 그 약속이 성경 안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이라고 사례를 사라고 하시고는 이제 아브라함에게 뭘 행하시냐면 아브라함에게 뭘 행하셨어요? 예, 할례? 할례? 그래가지고 이제 할례를 행하시는데 할례는 여러분 이 그 남자가 태어난 지 여드렛 만에 남자의 생식기 이제 표피를 잘라내는 건데 이건 뭐 또 그 당시에 다른 그런 그 지방에서도 행해졌다고 해요. 근데 이제 이거를 하나님이 징표로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는 이제 의미가 있습니다. 당 같은 이제 의미가 있는데 할례 의미 첫 번째는 뭐냐면 그 할례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첫 번째 의미는 약속의 징표예요. 아, 그 약속의 징표로서의 하나님 백성이야라고 하는 표징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왜 여러분 왜 이렇게 소 이렇게 목축할 때 소에 이렇게 인 치잖아요. 인 이렇게 박잖아요. 도장 찍잖아요. 뜨거운 이렇게 달궈가지고 그런 것처럼 이게 여러분 할례를 받는다는 건 받은 이들은 앞으로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나랑 언약을 체결하고 너는 나의 하나님이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고 넌 내 백성이야. 이렇게 이 표징이란 징표. 그래서 그 할례를 받았는데 그 첫 번째 의미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의미를 가져요. 여러분 그 할례를 받은 이들은 그 이제 볼일을 볼 때마다 할례의 표징을 보게 되잖아요. 이렇게. 예? 그래서 이것을 확인하는 거예요. 아,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아, 하나님이 늘 나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는구나. 라고 하는 의미에서 그 첫 번째 할례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두 번째는 그럼 왜 하필이면 남자의 생식기였겠어요. 근데 여러분 이것은 이제 생명과 관련된 일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이 생명의 이 주관자가 되신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 이 할례를 받지 않으면 이 백성 중에서 끊어진다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 할례를 통해서 생명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심을 이제 말씀하고 있는 거죠. 두 번째 의미는. 그리고 세 번째는 주인이시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 할례는 생명을 걸고 받아야 될 굉장히 위험한 행위였거든요. 그래서 할례를 받으면 굉장히 회복이 늦었겠죠. 지금처럼 뭐 의술이 발달된 시대가 아니었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의 전적인 이런 항복을 의미하는 거예요. 전적인 항복을. 그래서 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나의 주인 되심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이 약속의 징표로서 이제 그 할례를 행하게 하신 거죠. 근데 자, 여러분, 근데 사실 우리는 이제 할례를 행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종교 의식으로서의 지금 할례를 행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할례를 대신해서 뭘 행하냐면 성례전을 해요. 그러니까 그 특별히 이제 우리가 이 세례를 베푸는데
골로새서 2장 11절에서 12절 말씀을 보면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그래서 이 할례를 신약으로 넘어와서 이제 그 바울이 이 성례 전 특히 세례로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세례의 의미가 어디에 있느냐? 세례의 의미가 할례를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얘기하는 것처럼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첫 번째는 자 여러분 우리가 세례를 받았잖아요. 그래서 세례를 받았다라는 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데 그 할례의 의미처럼 세례를 받는 이들은 세례를 받은 우리 믿는 사람들이 세례를 받았을 때 세례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의미를 가져요. 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여러분 우리가 세례를 받았다라는 건 내가 죄 씻음을 받고 거듭났다. 내가 새롭게 태어났다. 내가 생명을 얻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생명의 주관자이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라고 하는 내 생명의 주관자이심을 이제 고백하는 것이 세례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여러분 그 세례가 보다 더 명확한데요. 세례는 우리가 하는 건 제가 이제 누누이 설명드리지만 약식 세례지만 이렇게 물을 내서 이렇게 머리에 이렇게 하는 약식 세례지만 예수님이 받았던 세례는 침례였단 말이에요. 침례.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침례는 물에 들어갔다 이렇게 나오는데 죄 씻겼다라는 의미와 또한 내가 물속에 잠겼을 때는 내가 죽었다라는 걸 의미해요. 내가 죽고 다시 살았는데 그때는 누가 주인 되시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할례의 궁극적인 그 총체적인 의미를 말하라고 하면 할례는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의 뭐가 된다는 거예요. 소유가 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례를 행할 때 세례를 우리가 내가 이제 죄 씻음을 받고 새롭게 태어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라고 했었을 때는 이제 나는 누구의 소유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 대속하셔서 구속하신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내 대신 나의 죄를 이렇게 속하여 주시고 났는데 그때 죄값을 치르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죄값을 나는 치를 수 없는 거니까 하나님의 은혜로만 되니까. 그래서 십자가에서 나의 죄값을 치르셨어. 그러니까 그 죄값을 치르셨으니까 나는 이제 누구 소유가 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할례를 행한다는 건 세례를 행한다는 건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앞으로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네, 맞아요.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주인 말을 듣고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주인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지금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할례를 행하셨어요. 할례를 행하시면서 야 우리가 이 약속 징표를 정하자. 그러니까 할례를 하면 그 표지를 보면서 맨날 뭘 생각하라는 거예요. 너 누구 거야? 내 거야. 이걸 잊지 말라는. 근데 여러분 이 안에는 어떤 의미들을 담고 있다고요? 넌 내 거야라고 하는 거. 여러분 우리 사랑하면 맨날 뭐라 그래요? 왜 웃으세요, 선생님? 늘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장로님, 당신 내 거야. 이렇게 되는 예전에 그랬다는데 예전에 사랑하면 맨날 뭐라 그래요? 내 거야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사랑하면 지금 하나님이 나 우리를 사랑해요. 사랑해 그러면 너는 내 거야. 하나님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사랑의 표현이에요. 내 거야. 그 얘기는 내가 너와 늘 함께 할 거야. 내가 너를 구원할 거야. 어?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인 되신다는 건 무슨 의미를 갖고 있습니까? 그 하나님이 앞으로의 이 앞으로를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책임지시겠다는 거예요. 주인이 책임지시잖아요. 근데 여러분 주인이 그냥 주인이 아니고 하늘의 별들을 두시는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아브라함에게 이 약속은 또 한편 내가 무슨 열방의 아비가 되나. 근데 열방의 아버지 사실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그 길을 인도하시겠다라고 아브라함에게 할례로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건강한 교회는 뭐가 뭐가 온전하게 행해졌나 그랬죠? 성례전이 여러분 온전히 행해지는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예? 세례에 감격과 기쁨이 있고, 네? 성찬에 감동과 감사가 있는, 예? 이런 말은 적어놔야 되는데 다 잊어버리는데. 아 이거 녹화되고 있지. 그러면 성례전을 행하는 교회가
정말 성례자는 우리가 내 믿음의 고백으로 감사함으로 하는 교회가 정말 좋은 교회예요. 성례자를 질 때. 뭐 이것저것 많이 하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세례 받으시고 성찬을 행하셨잖아요. 예? 우리의 죄를 씻으시고 난 이제 하나님 거예요. 난 다시 살았어요. 그래서 그 감격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떡을 떼고 잔을 마시고 나는 이제 예수의 제자로 살 거예요. 이게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믿음의 고백이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십니다라고 하는 믿음의 징표예요. 여러분들도 주님 안에서 마음의 할례. 그래서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 오늘 골로새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 고백으로 우리 함께 성찬에 참여하시고 또 주님의 그를 향한 우리 믿음을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 세례 받았고 또 그렇게 우리가 성찬에 참여해서 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음을 믿습니다. 이게 먼저 나면 안 되는데 벌써 보자. 자,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이제 할례 언약을 맺으셨어요. 자, 그리고는 이제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제 할례 언약을 맺었으니까 넌 열국의 아버지가 될 거고 열국의 엄마가 될 거야. 자, 그러면 이제 다시 또 뭘 말씀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제 아들을 주겠다. 주겠다.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 몇 살? 99살. 장로님 99살까지 사세요. 장로님 다 99살. 장로님 김태희 사님 99살까지 사세요. 다 사세요. 99살까지. 네. 100살까지는 과하고 우리 99살까지만 살아요. 우리 그냥. 예, 싫으세요? 99살까지? 100살까지 사셔야겠어요, 꼭? 네. 99살 딱 됐어요, 아브라함이. 근데 아들을 주겠다고 하니까, 그때 사라의 나이 몇 살? 89세였단 말이에요. 근데 사라가 내가 이 나이에 무슨 아기를 갖겠나? 그리고 웃었어요! 그렇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웃었어요, 이렇게. 웃었어요. 예. 제가 모델을 얘밖에 쓸 수 없어요. 다른 사람들, 원하시면 짐 존슨 이제 써줄 수 있어요. 어쨌든 네, 웃었어요. 이게 웃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되겠나? 어디 그래가지고 웃어버렸죠. 그 여러분들이 사라가 웃었다고 하니까 어, 어떻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웃을 수 있나? 근데 저는 100% 공감해요. 100%. 지금 사라가 나이가 들어서 그렇죠? 지금 뭐 남편도 지금 99세인데 지금 뭘 어쩌겠다고 저러시는 건가 하는 의미에서 웃지 않았을까요? 네. 그러니까 지금도 말씀은 있지만 현실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보는 것으로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너 그리고 저도 그렇지만 차라리 그냥 저는 무슨 생각하냐면 그냥 차라리 좀 이렇게 하나님이 미덥지 않으면 그냥 웃고 사세요. 저는 사라를 저는 나쁘다고 생각 안 해요. 그냥 차라리 웃고 말지. 하나님 뭐라고 하시면 에이 그렇게 웃고 네. 이렇게 웃고 말지.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 그런데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 사라를 뭐라고 부르셨냐면 열국의 어머니라고 부르셨단 말이에요. 우리가 웃는다고 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시하시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아브라함 만드시고 사례를 사라라고 하셨어요. 그 비록 웃었지만 현실에 보이지 않아서 때론 답답해서 웃을 수밖에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계속 고비마다 지금 넘어가고 있잖아요. 하나님 없는데요. 그래가지고 응? 자기 종한테 응? 물려줘야 되는 아닌 겁니까 하다가 하갈한테 갔다가 하갈한테 이스마엘 낳다가 또 됐다가 또 사라 웃었다가 막 이런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뭐라고 부르셨어요? 열국의 아비, 열국의 어미라고 아브라함, 사레라고 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는 몇 장으로 넘어갑니까? 18장으로 넘어가는데 네, 발음 잘해야 되죠, 우리. 네, 18장. 18장의 장제목은 뭐였어요? 네, 의인 10명이었습니다. 의인 10명. 여러분 아브라함의 할례 식당은 너무 유명해서 손님들이 줄을 섭니다. 몇 명이었어요? 지금 10명 줄 서 있는데 어느 날 이 18장에 이
장 제목 의 내용은 어느 날 아브라함이 이제 그 손님을 대접하게 돼요. 지나가는 손님. 근데 그들은 하나님이 보낸 천사였었어요. 그들이 말하기를 너는 이맘때에 다시 올 텐데 그때 아들을 얻게 될 겁니다. 다시 한번 얘기 이렇게 말해주게 되거든요. 그 여기 여러분 그 양화진 홀에 가면 이렇게 박물관 안을 이렇게 홀을 이렇게 돌다 보면 이렇게 절구통처럼 이렇게 돌 이렇게 만들어 움푹 파여가지고 만들어 놓은 곳이 있는데 거기에 가서 이렇게 손을 이렇게 두 손을 받잖아요. 그러면 이제 아마 위에 빔 프로젝터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말씀이 막 이렇게 막 빛들이 막 흩어져 있다가 딱 시간이 되면 이 말씀이 이 손 위에 와가지고 딱 이렇게 새겨지는 거예요. 그럼 이게 자기의 말씀이라고 받으라고. 그래서 마지막에 이렇게. 근데 이 말씀에 그때 우리 청년 중에 한 명이 받으면 제가 사진을 찍었는데 이 말씀, 요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선교사님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그런 행적들을 보고 나서 말씀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해라. 이게 이제 그런 말씀을 이제 아멘하고 받고 감동이 되는 그런 말씀이었는데 그 여러분 말씀을 받는 인생이었어요. 이제 아브라함. 그러니까 제가 이제 오늘 18장에 보면 아브라함 보세요. 아브라함이 말씀은 있는데 사라가 웃을 수밖에 없는 아직은 무엇인가 명확하게는 내 손에 잡히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당장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나아가고는 있지만 내 마음에 늘 갈등은 있고 또 불안함이 있겠죠. 염려도 있고 언제 되나 싶은 그런 마음도 있고. 자, 근데 아브라함이 그 와중에 손님을 대접을 해요. 근데 그 손님이 누구였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인 줄 알고 대접한 게 아니고 대접을 했더니 천사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로부터 돌아오는 내가 내년 이맘때 다시 올 건데 그때는 아들을 얻게 될 거예요. 라고 하는 말을 듣는단 말이에요. 응?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믿고 살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믿고 사는 거는 누가 하실 걸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걸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은 감정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믿고 산다라는 건 아브라함처럼 지금 내게 당장 무엇이 없어서 헛웃음이 나올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그 길을 가는 게 믿음인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그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부지 중에. 그러니까 뭐 아브라함이 이제 열국의 아비가 됐어. 그런데 그냥 나그네를 대접했더니 그가 하나님의 천사였다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잖아요. 그러면요. 이렇게 지나가는 나그네한테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나그네를 대접했는데 내가 누굴 대접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마지막 날 뭐라고 그러신대요? 내가 부지 중에 나를 대접했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이건 뭘 의미하고 있는 거냐면, 내가 믿음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라면, 하나님은 계시는데, 여기만 계시는 게 아니고, 어디가 계신다. 자, 여러분들, 믿음의 삶을 사는 지금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으로 지금 하나님이 그를 인도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나그네한테서도 뭘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니까요. 내가 오늘 하나님의 자녀로 지금 할례를 받았어. 그래서 할례의 의미가 세 가지나 있잖아요. 한번 다시 한번 해볼까요? 자, 첫 번째가 뭐야? 첫 번째가 하나님 나와 믿으세요? 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나와 지금 함께 하신대. 그러면 나그네한테도 누구의 음성을 들어요? 이해되세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면서요. 그러면 나그네한테도 그 음성을 듣는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엘리는 대제사장이었는데도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어요. 근데 사무엘은 아무것도 몰라요. 아무것도 모르는 애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여러분 심지어는요.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만나요. 그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예요? 성경에. 욥이잖아요.
그 사람만큼 고난당한 사람이 어딨어요? 그 와중에도 하나님이랑 끊임없이 대화를 해요. 여러분, 상황에 의해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시편 기자님 다윗이 뭐라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시편 기자가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거해도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이 사람 아브라함이 내가 하나님 사람 되었어요. 열국의 아비네. 라고 했을 때 첫 번째 특징은 그냥 평범한 내가 사람을 손 대접을 했는데 거기서 거기 누구를 만나버린 거예요? 여러분 제가 목사여서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말씀을 막 공부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그럴싸하게 뭐 의미를 잘 전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깨우쳐 주게 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 엘리는 하나님 음성을 못 들었다니까요. 그러니까 방법은 가르쳐 주잖아요. 사무엘한테 이렇게 해라라고. 근데 음성은 누가 들어요? 사무엘이 들어요. 제가 이번 주에 말씀에도 그 표적에 대한 말씀인데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뭔 표적이 필요해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믿는 그 삶이면 바울이 갇혔던 어디 감옥이면 어때요? 거긴 하나님 안 계십니까? 거기서도 예배해요. 대적 사울에게 쫓겨도 그 광야의 시절에 가장 아름다운 시편을 적어요. 우리 찬양하잖아요. 그 어디나 앞에 가사가 뭐죠?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재진 벗고 보니 이 세상도 화하도다. 기억하시죠, 원사님? 할렐루야 찬양하세요. 내 모든 죄 맡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여러분 이걸 은혜라. 우리는 이제 더 이상 표적을 구하지 않아요. 여러분 나중에 아브라함이 어느 단계에 넘어가면 이삭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아니 지금 내가 저 사실은 아브라함이 어느 선이었지? 제가 정확하게 아브라함이 아니기 때문에 모르겠지만 아브라함은 이삭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삭을 기다리는 거죠. 하나님이 하실 걸 믿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부지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오늘도 그 음성을 들으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게 은혜예요, 여러분. 그 은혜로 사시기 바래요. 근데 사라가 예, 이 말을 듣고 사라가 이제 월경마저 끝났어. 그래가지고 자신과 늙은 남편 사이에 아들이 생긴다는 말에 또 한 번 더 웃었어요. 아까보다 좀 더 심하게 웃죠, 지금 성진이가. 근데 여러분, 왜 자꾸 성경이 사라가 웃는 걸 이렇게 반복해서 이렇게 할까요? 저는 생각을 해봐요. 왜 자꾸 사라가 웃는다고 할까? 웃는 걸 두 번이나 사라가 자꾸 웃는다고 이렇게 할까?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4절, 1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렇게 문화적인 살리리 일기야 열내릴 때 예배하님을 부러워하오니 하나에게 약이 있으라 가 두려워서 우리를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시되 아니나 내게 웃으리라 내가 웃었느니라. 사라는, 자, 보세요, 여러분. 사라는 지금 내 몸의 한계를 아는 거죠. 나는 아기를 가질 수 없는데. 근데 하나님이 아기 생긴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심한 게 아니고요. 내가 안 된다라고 웃은 거예요. 저는 아기가 내가 어떻게 가지? 근데 여러분, 이거 너무 자연스러운 거 아니에요? 내가 아기를 못 가지니까 어떻게 가죠? 근데 나중에 여러분, 사라에게 누가 태어나죠? 이삭이 태어나죠. 그래서 아브라함과 사라가 가지게 된 믿음이 어떤 믿음이 생기냐면, 아, 하나님은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이시구나.
그래서 아브라함이 부활 신앙을 갖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어서 믿은 거 아니고요. 하나님이 믿게 하신 거예요. 그걸 은혜라고 불러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그래서 아브라함이 고했듯이 고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걸 믿으니까. 자, 그래서 그 사라의 두 번째 웃음을 뒤로 하고 그 어, 하나님이 하실 수 있음을 그들은 이제 기다리는 거죠. 하나님이 하실 것이라고 하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현실은 멀어 보여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그 천사들이 이제 아브라함의 전송을 받고 이제 소돔으로 향합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으로 인해서 그 부르짖음을 듣고 이제 그들을 이제 멸하시기 위해서 보내신 거죠. 그들을 멸하시기 위해서 보내신 건데 이때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이제 의인 얘기가 나와요. 첫 번 몇 명이었어요? 50명. 하나님, 소돔과 고모라에 제 조카 롯도 있고. 근데 의인 50명 있으면 그곳을 멸하지 말아 주십시오. 안 된다. 너무 악해서 여기는 멸해야 된다. 그랬더니 다음에는 몇 명? 45명. 그 다음 몇 명? 40명. 그 다음에 30명, 20명, 10명. 전 이게 그렇게 안 외워져요. 저 이게 지금 50, 45, 40, 30, 20, 10이잖아요. 이게 저는 그렇게 안 외워져요. 어쨌든 안 외워져요. 어쨌든 근데 50, 45, 40, 30, 20, 10. 네, 어쨌든 10명까지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좋아. 그러면 의인 10명 있으면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지 않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혹자는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 롯이 있었으니까 믿음으로 몇 명까지 기도했어야 된다? 한 명까지 기도했어야 된다. 뭐 이렇게 이제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근데 여러분 그 롯은 나중에 아브라함을 떠나서 소돔을 향해 간 사람으로 나중에 모압과 암몬의 조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은 아브라함 10명까지 기도한 게 사실 의인이 더 이상 없다라는 얘기라고 보는 게 나아요. 근데 여러분 지금 여기서 여러분 자 아브라함이요 어디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아브라함 아직 이삭을 안 가졌어요. 근데 지금 아브라함이 이 나라를 위해서 이 영혼들을 위해서 간구하더라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이 아부 이름이 어떻게 됐어요? 아부 라함 그 이름의 그 이름의 그 뜻이 뭐예요? 열국의 아비. 지금 아브라함이 아버지의 마음으로 기도를 하겠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이제 어느덧 자 보세요 여러분 이삭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아브라함이 누구의 마음을 가지게 됐어요 지금?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조카 롯뿐만 아니라 그곳에 있는 영혼들을 긍휼히 여기기 시작한 거죠. 그, 이 성교 묘지에 가면 여러 선교사님들이 이렇게 계시는데 그 선교사님들이 묘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캔드릭, RK 캔드릭이라고 하는 미국 선교사님 묘가 있어요. 이분은 1907년 9월 텍사스주 웨백 청년회의 후원으로 이제 우리나라에 오셨는데 영어 가르치고 이제 어학을 공부하고 계셨거든요. 그리고 이제 아침 그 경건에 기도회를 인도하고 말씀 나눔을 인도하고 있었는데 오신 지 9개월도 되지 않아서 1908년도에 너무 1908년 6월에 너무 그 사역이 힘들고 그리고 이제 대부분 이제 외국인들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풍토병에도 막 걸리고 이분은 이제 맹장염으로 호전하셨다고 하는데 온 지 9개월 만에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젊은 나이로 안타깝게 돌아가신 거죠. 근데 이분이 그 마지막 이제 그 유언이 요 묘지 여기에 위에 써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만일 시작. 만일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마지막 그 편지 서신을 썼어요. 이 웹, 이 청년회. 그러니까 이게 이제 마지막 유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이 묘지에 이게 쓰여져 있는데 그래서 나는
내가 1000개의 목숨이 있더라도 내가 조선 땅을 위해서 내어놓겠다. 아브라함의 아버지의 마음인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청년들에게 가서 내가 많이 죽으면 텍사스 청년들에게 가서 10명씩, 20명씩, 50명씩, 50명씩, 20명씩, 10명씩 조선으로 오라고 이렇게 유언을 남겨요. 그래서 이때 텍사스 웹의 청년회에서 20명이 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주셨던 마음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바라봤더니 열방의 영혼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삶을 걸음으로 살아간다는 건 내가 오늘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건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는 거잖아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오늘 안다는 건 영원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과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 여기 와서 9개월 만에 죽었다니까요. 근데 그분이 마지막 하신 유언이 아니, 천개 목숨이 주어진데도 내가 조선을 위해서 바치겠다고. 이게 사람의 마음 아니에요. 이게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팬드릭이라고 하는 이 여성 교사님이 느낀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음성을 오늘 듣는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내가, 그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하나님이 오늘도 그 마음을 내게 나누어 주시기 때문에. 여러분, 이분이 불행했겠습니까? 이분은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분이기 때문에 불행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분이 여기서 9개월을 살았다고 해서 마지막 가는 그 순간에 억울했겠습니까? 1000개의 목숨이 있어도 조선을 위해서 바치겠다는 점. 여러분, 우리 호산나교회 성도님들이 나의 삶의 자리에서 뭐 팬드립과 같은 인생을 다 살 수는 없어요. 하나님 다 그렇게 부르시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에서 그 하나님을 깊이 만나시고 그 음성을 들으실 수 있게 되길 바라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버지로 아버지의 마음으로 사시길 바라요. 하나님이 내 안에 함께 하심으로 그 하나님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주님 주시는 그 기쁨과 평안을 누리실 수 있게 되길 바라요. 그때 우리가 갈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아무것도 아닌 조선 땅이든 보이지도 않는 곳이든. 아브라함이 오늘 그 걸음을 떼고 있잖아요. 그리고 끝내는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도 기도를 하잖아요.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오늘 주시는 음성을 들으실 수 있게 되길 바라고요. 그 하나님 주시는 음성이 오늘도 내게 들려서 여기가 하나님의 나라임을 또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옵소서.